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조롱과 선동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조롱과 선동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 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오늘 이 내용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19절, 또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유다 성읍들을 점령하자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다 내줍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를 부르자 그의 신하들이 나갑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약한 군사력과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비웃고 하나님 뜻으로 유다를 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6절, 두 번째는 17절부터 25절이죠. 먼저 13절부터 16절의 소주제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내용, 그리고 17절부터 25절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하나님만 의지하며 보호받던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치죠. 아수르의 세력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여러 성읍을 점령합니다. 여기서 산헤립은요, 신이 형제들을 번성케 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이 형제들을 번성케 했다 할 때 신은 달신, 월신을 얘기해요. 참 얼마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 있는데요.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산헤립은 블레셋의 통제권을 다시 얻고 유다를 정복하려 합니다. 산헤립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요 관문인 라기스를 점령하자 히스기야는 협상하려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산헤립이 요구하는 막대한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 또 왕궁 곳간의 성전 문과 기둥의 금을 벗겨서 줍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세요.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랬잖아요. 엄청난 많은 걸 요구한 거예요.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참, 이 정도로 지금 굴욕적인 일을 당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을까요?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는 유다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요, 넓은 판도의 제국을 형성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아수르 군대는 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자비하기로 당시에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정복한 나라의 국토를 초토화시키면서 막 살육을 일삼고요, 약탈하고 또 포로들을 끌고 가서 제국 내에 흔적도 없이 흩어버렸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한 아수르의 말하자면 밥이 되었죠. 그래서 비록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겠다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자,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요.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위기는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아멘.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위기는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아멘. 자,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산헤립은 많은 조공을 받고도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지요.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아니 받았으면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한 거죠. 자, 1차 침공 시에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의 항복과 함께 상당한 양의 조공을 받고 철수했습니다. 이후 히스기야 왕은 애굽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다시 아수르를 반대하는 정책을 펼쳤죠. 이에 화가 난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2차 유다 침공을 감행한 겁니다. 사느림이 보낸 장군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항복을 받고자 히스기야를 부르죠. 자, 18절. 그들의 왕을 부르매 그랬죠.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신하들 앞에서 아수르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왕으로, 그리고 유다 왕을 이름을 부르면서 히스기야로 부르면서 용기와 믿음을 마구마구 흔드는 그런 말을 쏟아내지요.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가 의지하는 이집트, 애굽도 하나님도 헛되다 이렇게 조롱하죠. 특히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일을 언급하면서 히스기야와 백성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죠. 그러면서 유다의 미약한 군사력을 비웃고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하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마지막 부분 읽을 때 25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거 보면 정말 그러한가.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백성을 선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의 입에서 뭐가 지금 나온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뜻에 대한 믿음도 없고 순종할 의도도 전혀 없는 말이기에 더욱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것은 모독적이에요. 아주 심한 모독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할 수 없는, 감히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기에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해서도 안 되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잘 모를 때는 겸손하게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함부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동기는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근데 지금 이 랍사게, 산드립이, 그리고 산드립 관련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을 마구마구 선동한 겁니다. 자, 성도는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교묘한 선동을 어떻게 하고? 분별하고 진리에 귀 기울이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막상 우리가 이런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그런가? 이거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교묘한 선동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흔드는 사람의 말은 무엇이며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치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 창고의 보물로 막대한 조공을 바치죠. 조공을 받고도 아수르 왕은 유다를 공격하러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의 군사력을 비웃고 이웃 나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 이런 말로 위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도록 허용하신다? 모든 걸 다 막아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을 수 있다.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세상 방법을 따라 타협하는 것은 참된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거나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아멘.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편안할 때, 좋을 때는 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도 우리 서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뭐 교제권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또 너무 그 현상 가지고 판단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은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때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이내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 타협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는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면, 큰 위기를 만났다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겠죠.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그 선택을 바르게 정하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16절은요, 아수르의 침입과 조공이었죠.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더욱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17절, 18절 계속 위협하는 아수르.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타협과 회피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19절부터 25절 랍사게가 조롱하는 내용이죠. 세상이 위협하고 위기로 우리를 내몰지라도 낙심하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인생의 위기의 파도가 거세게
거세게 마구마구 몰아치는 그 순간, 그 파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도 함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더욱 꼭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시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은 한절 묵상 옆에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역을 진행할 때 대부분의 큰 실수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겠지요. 열왕기하 18장 19절 한절 묵상입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대체 무엇을 믿기에 그리 자신만만하냐는 것입니다. 객관적 전력만 비교하면 유다는 아수르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항복하고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아수르가 아니라 절대적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대적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대적의 힘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의뢰하느냐라는 납작의 물음을 되새겨 봅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좀 어제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내일 오후부터 주일 오전까지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